하나님께서 사람을 참 잘 만드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람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의존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생명을 공급받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존재인 거죠. 하나님은 따로 생명을 공급받지 않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생명을 공급받아야지만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 유지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계속 먹어야 합니다. 음식물 속에 있는 양분을 분해하고 흡수해서 우리 생명의 연료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찌꺼기가 남게 됩니다. 찌꺼기는 몸 밖으로 배출을 해야 하는 거죠. 우리의 몸만 가지고 보면 기계도 비슷하죠. 자동차도 화석연료를 연소해서 에너지로 쓰고 남는 찌꺼기는 매연으로 배출해 내지 않습니까? 간혹 우리 몸에 안 좋은 성분들이 음식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경 호르몬이라든가 방사선이라든가 발암물질이라든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잘 만드셨어요. 어지간한 것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소화해서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배출해버리는 능력을 우리 몸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작품인 거죠. 그런데 간혹 이것들이 우리 몸에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적은 양이지만 축적되고 이 축적된 양이 점점 늘어나면 병이 되기도 합니다. 배출되지 않으면 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간혹 잘못된 음식물을 먹잖아요. 상한 음식물을 먹으면 우리의 몸이 즉각적으로 그걸 알고 몸 밖으로 배출해 버립니다. 그게 이제 설사라는 거죠. 우리 몸에 안 좋은 것이 들어왔으니까 이것은 바로 배출해 버려야 된다고 몸 밖으로 보내버리는 거죠. 사람은 기계처럼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존재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기쁨을 느끼고 힘든 일이 있으면 괴로움과 슬픔을 느낍니다. 감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는 거죠. 기쁨, 감사, 사랑 이런 긍정적인 감정은 마치 좋은 음식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 그 이상의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약을 먹는 것보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많이 웃으라고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조그만 일에도 까르르 까르르 하고 웃는데 성인이 되면 여러분 서로 얼굴을 보세요. 무섭습니다. 절대 웃지를 않습니다. 근데 웃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보약보다 좋은 겁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감정은 안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몇 배나 더 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상하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속상하다. 음식이 상하듯이 우리의 속이 상했다는 겁니다. 속이 상한 거예요. 마음이 상하면 속이 상한 거예요. 마음이 안 좋으면 소화도 안 되고 배가 아프기도 하고 설사가 나기도 하고 입맛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이 속상한 감정들은 배출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감정이 반복되면서 우리 안에 쌓이고 쌓이면 이것 또한 질병으로 나타납니다. 현대인들의 질병의 여러 원인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신경성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도 병원 가면 그 원인을 못 찾으면 의사들이 다 뭐라고 그래요? 신경성입니다. 신경성입니다. 스트레스, 신경성으로 우리의 몸에 질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배출해내야 합니다. 어떻게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 안에 왔을 때 이것을 배출해낼 것인가?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이미 다 가르쳐 주셨어요. 같이 합시다.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네.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 상황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너희가 하나님 믿잖아. 하나님을 믿고 기뻐해라.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실 걸 믿고 감사해라.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죠. 스트레스의 원인 중에 하나는 인간관계에서 옵니다. 그 인간관계에서 쌓이는 부정적인 감정의 찌꺼기들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같이 합시다.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자. 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긴 부정적인 감정은 용서하고 사랑할 때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 감정이 상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는 느끼는 거죠. 분노가 확 일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분노가 사그라들잖아요.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그 상처가 아무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나지 않을 뿐이에요. 다른 감정과 생각으로 덮여 있을 뿐이지 우리 속에서 배출되지 않는 감정은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습니다. 요셉을 형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차마 죽이지 못하고 그나마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이 여러분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요? 그런데요, 상처를 받은 요셉만 마음에 남는 것이 아니에요. 상처를 주는 것도 감정적으로 찌꺼기를 남깁니다. 여러분도 해보셨잖아요. 남에게 상처 주고 나면 내 마음이 안 좋아요. 남에게 싫은 소리 하고 나면 내 마음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겨내려고 더 독해지기도 하고 더 거칠어지기도 해요. 내 감정의 쓰레기를 어떻게 이겨보려고 더 거칠어지는 거죠.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의 마음이 편했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세월이 지났습니다. 20여 년의 세월이 지나서 흉년이 들어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형은 요셉인 줄 모르고 요셉은 그들이 형인 줄 알았어요. 그 요셉이 형들을 여러 가지로 시비를 걸죠. 곡물을 사러 왔는데 당신들은 정탐꾼이다.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정탐꾼 아닌 것을 설명해봐라. 원래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의 아들인데 막내 동생은 아버지 옆에 있고 또 하나의 동생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10명만 났습니다. 너희 말이 사실인 것을 내게 증명해봐라. 너희 중에 한 명만 집에 가서 그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고 나머지는 옥에 가둬야겠다. 다 옥에 가뒀어요. 한 사흘쯤 지나고 나서 다시 한 명만 남고 9명이 가서 동생 데리고 와라. 요셉이 자꾸 형들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때 형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창세기 42장 21절에요.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20여 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자신들이 동생을 팔아버린 그 아픔을 잊어버린 게 아니었어요. 그 죄책감이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그들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가지고 무슨 일만 생기면 우리가 동생 판 죄 때문에 동생이 그때 우리에게 애걸복걸 할 때 모른 척 했기 때문에 이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다. 그 상처가 깊이 남아있었어요. 쌓여있는 감정은요, 몸과 마음의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반드시 배출해야 합니다. 요셉과 형들이 이 감정을 어떻게 해소했는가? 형들은 동생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그리고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의 찌꺼기들을 배출해 내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몸과 마음과 함께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유일한 영적 피조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이 죄는 우리에게 해를 끼치죠. 나쁜 음식을 먹는 것보다, 나쁜 마음을 먹는 것보다 죄는 우리에게 훨씬 더 해악을 끼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단절시켜 생명에서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의 병을 일으키고 인간관계가 틀어지게 하고 우리가 거주하는 땅에 이 저주를 받아 온갖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하며 총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그래도 큰 죄를 저지르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인을 한다거나 간음을 한다거나 도둑질을 한다거나 우리는 그런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경험하는 또 다른 죄가 있습니다. 죄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모든 것이 죄잖아요. 착한 일이냐 나쁜 일이냐보다 하나님의 뜻이 기준입니다. 그렇게 남들 보기에는 착하게 사는 것 같아요. 남들 보기에는 올바르게 사는 것 같아요. 특별히 남에게 나쁜 짓 안 하고 해를 끼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책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처럼 주일이 됐어요. 이렇게 교회에 나오면 다행이지만 어떤 사정에 의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감정이 상했다거나 죄책을 느낀다거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죄책감이 듭니다. 매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던 사람이 어느 날은 깜빡 잠들어서 못 일어났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 피곤하면 못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요 마음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새벽을 빠졌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못 지켰구나. 스스로는 마음에 부담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이웃을 봤어요. 내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왔습니다. 네가 저 사람 도와라. 네 통장에 그 돈 있잖아. 네가 저 사람 도와라. 성령의 감동이 왔는데 나도 형편이 어려워. 그래서 내 마음이 깎아서 적은 액수로 이웃을 도왔어요. 이웃을 비록 돕기는 도왔지만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 성령의 온전한 인도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죄책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느끼는 죄책감인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하고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죄책감을 느끼면 이미 감정의 영역이 상한 겁니다. 죄책감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감정의 영역에 느껴지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감정의 영역에서 찌꺼기가 생겨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감정이 해결된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이런 죄책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사라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이 사라지지 않고 쌓이는 것처럼 이런 죄책감도 우리 안에 하나 둘씩 쌓이게 됩니다. 배출되지 않으면 병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 죄의 느낌도 배출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을 무디게 만듭니다. 죄가 우리의 삶에 침투하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 죄가 우리의 삶에 가시와 엉겅퀴를 만들어내고 있음에도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독성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헤집어 버리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는 죄로 말미암아 손상된 감정이 결국에 우리의 몸에 질병을 만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 병자에게 하신 말씀이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적어도 이 사람의 죄는, 이 사람의 병은 죄로 말미암아 생긴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죄책을 느꼈어요. 덮어버렸어요. 애써 잊어버렸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죄의 느낌도 배출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죄는 회개해야지만 해결이 됩니다. 죄는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평생에 한두 번은 하셨을 수가 있어요. 혼자 기도하다거나 아니면 부흥회를 한다거나 집회를 한다거나 참석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회개가 터지는 경우가 있죠. 회개가 터져서 회개를 하면 잊어버린 줄 알았던 과거의 모든 죄가 다 생각나는 거예요.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다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지난다고 잊혀진 게 아닙니다. 없어진 거 아니에요. 다
다 우리 안에 쌓여 있는 겁니다. 안 좋은 음식은 우리의 몸에서 배설해야 합니다. 안 좋은 감정은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며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은 또한 배출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은요, 회개를 통해서만 배출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는데 남들 보기에는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인은 아는 것,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걸리는 거 있는데 그냥 덮어놓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자꾸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데 왜서 모른 채 하고 있는 거, 그냥 왜서 신경 쓰지 않고 덮어버리는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도, 없어져 버리는 것 같아도요, 죄는 우리 안에 쌓여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쌓인 죄는 반드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의 현장에 문제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회개를 통해서만 죄로 말미암아 얽혀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이유가 꼭 이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내 몸과 마음과 영혼과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그것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 그것만이 유일한 이유는 아닙니다. 본문은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신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선포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선포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를 해야 하는 이유가 이 땅에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우리의 전 인격이 건강하고 무탈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회개하라, 이것이 아니었어요.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신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오면 무슨 일이 있기에, 천국에 오면 무슨 일이 있기에 회개하라고 하시는가?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천국에 대해서 쭉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런 비유들이 나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밤사이에 사단이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려놨다. 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하니까 내버려둬라, 추수 때에 뽑자. 추수 때가 되었더니 가라지는 거두어 불사르고 곡식은 곶간에 넣었다. 그게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천국은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이 물고기 저 물고기, 아무튼 고기랑 고기는 다 잡아서 그물이 가득하면 끌어내어서 그 중에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려버린다. 마태복음,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4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천국에 오면 무슨 일이 있는가? 천국에 오면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갈라낸다는 겁니다. 저 사람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아니야, 저 사람 가라지야, 불살라버려. 저 사람 우리 무리 중에 있었으니 함께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저 사람 못된 고기야,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 오면 벌어지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또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시죠. 천국은 이와 같다 말씀하시는데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는 양에 해당되는 사람을 놓고 하나님의 왼편에는 염소에 해당되는 사람을 놓죠. 그리고 이 염소에 해당되는 사람을 향해서 내게서 물러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주여, 주여, 이들이 주여 하고 주님을 불러요.
자기들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천국에 오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믿는 무리 중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과 가짜 믿는 사람을 갈라내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천국에 오면요, 맡기신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십니다. 천국의 비유 중에 나오는 또 하나의 비유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는데 주인이 돌아올 때에 셈을 하는 겁니다. 주인이 맡긴 것에 얼마나 충성하였는지 판결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오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도 충성된 사람과 불충한 사람들이 갈라지는 겁니다. 천국에 오면 심판이 가까이 오는 겁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가? 계시록 7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흰 옷을 입은 무리들이 나와요. 그 무리들을 보고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자문자답을 합니다. 이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요한이 내가 어찌합니까? 당신이 아시죠? 그러니까 이 장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흰 옷 입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옷을 빨아서 이어지게 된 사람들, 곧 회개한 사람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까이 오는 천국, 그 천국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려면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만날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지나면 하루가 가까이 온 겁니다. 주님 만날 날이 하루도 가까이 온 겁니다. 주님 만날 자신이 있으십니까? 주님 만날 여러분 자신이 있습니까? 주님 만났을 때 알곡이요, 좋은 물고기요,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1달란트 맡은 사람처럼 주인의 뜻을 애써 외면하고 땅에 묻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몰라, 생각하고 싶지 않아. 자꾸 주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나를 찌르는데 몰라 하고 묻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내 것을 위해서는 열심히 살았지만 주님의 것을 위하여서는 충성하지 않은 나의 삶을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내 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주님의 인도를 무시하고 사는 내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만날 날이 가까이 오고 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내 주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그것이 떳떳하지 않다면, 그것이 자신이 없다면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비유가 열처녀 비유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두 그룹으로 나누죠. 기름을 많이 준비한 5처녀, 기름을 적당히 준비했던 5처녀. 두 그룹 다 신랑이 옴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등불도 있었고 기름도 있었습니다. 차이는 무슨 차이입니까? 한 그룹은 충분히 준비를 했고 한 부분은 적당히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만날 것을 충분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유 있고 넉넉하게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어중간하게 준비를 하면 안 돼요. 어중간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충분하게 신앙생활해야 돼요. 오늘 주님 만나도 네가 양인지 염소인지 아리까리하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충분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시간 마음에 여러분 걸리는 것이 있다면 우리 모두 회개합시다.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남들 보기에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내 자신이 내 주님 앞에 마음에 걸리는 거 있다면 자꾸 그건 묻어두지 말고 덮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외면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들을 다 끄집어내어서 주님 앞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순종의 삶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